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오면서 무엇이 필요한가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꿀을 좋아했습니다. 꿀을 뜨는 곳에 가서 직접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또 사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 꿀이 꿀이 아닙니다. 느낌에 꼭 설탕을 달여서 파는 것 같았습니다. 엿 같았어요. 욕이 아닙니다. 맛이 엿 같았습니다. 꿀이 진짜 그랬습니다. 꿀맛이 아닙니다. 꿀은 원래 향이 있습니다. 네. 꿀은 원래 그 꽃의 향이 있고 또 맛도 특이합니다. 한 숟갈을 떠 먹으면 그 단맛이 온 입에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오리지널 꿀을 먹어봤기 때문에 꿀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실 때에 그 통에다가 10kg 정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는 그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작은 병으로 몇 개 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의 집에 갈 때에 한 병을 갖다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가져온 오리지널 꿀이라고 좋다고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꿀맛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꿀이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가짜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왜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꿀을 놔뒀더니 밑에 설탕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꿀을 놔뒀더니 밑에 설탕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닥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꿀이 설탕을 섞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모님이 꿀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인데 막 이렇게 거기서 따지지 않았으면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이 오리지널 꿀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 꿀을 드려도 그 길거리에서 파는 거, 다린 거, 엿 같은 그런 것을 사다가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꿀은 특유의 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면에 넣고 다리거나 가공하는 순간에 그 꽃의 향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단맛은 남아있는데 비록 그게 꿀이라고 할지라도 가공을 하면 꽃의 향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꿀은 병의 뚜껑을 딱 열기만 해도 향이 그냥 확 나옵니다. 한 방울이라도 그대로 꽃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예, 더욱이 먹어보게 되면 그 단맛이 진짜 속 가슴까지 파고드는 그런 아주 깊은 단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꿀의 특징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참꿀을 먹어보지 못한 오리지널 꿀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가공한 꿀을 아니면 진짜 설탕을 달여서 만드는 엿을 먹어보신 분들은 그게 꿀맛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꿀도 아닌데. 여러분, 복음도 그 복음의 오리지널 복음의 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원래의 맛이고 원래의 향기요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복음이 한 가지만 빠져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사람이 가공한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짜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이미 구원은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장차 받을 구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또 장차 받을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생생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3절에서 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증인이 되었느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 목격자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소설가들처럼 머리에서 시나리오를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나가서 우리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체험했다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직접 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직접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고 평생 갔던 식지 않은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겪었던 일들,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생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있다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지역의 꿈을 꿉니다. 자주 꾸는 거죠. 가끔 있다가 아니라 자주 꿉니다. 어릴 때에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9살 때부터 한 12살 때, 13살 때까지 중학교 가기 전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꿈꾸면 그 지역의 꿈을 많이 꿉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생생합니다.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뭐 다 생생합니다. 친구들 얼굴도 다 생생하고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겪었던 어떤 중요한 일들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생생한 이런 경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직접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못 봐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자신이 사도로 할 수 있느냐?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도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해가지고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다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가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9절에서 10절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박해자였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즉시 증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넘기려고 하다가 혼론의 빛을 봤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졌다. 누군가 물어보니까 예수라 그러더라. 그걸 평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얘기를.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발걸음을 들어오는 첫날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었고 주님을 믿는 부활을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각각 상황과 시간과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를 다 경험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악당이었는데 그렇게 충성된 제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로 거듭난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오리지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그 경험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핵심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3년 반 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그들과 보름 동안 있으면서 교제를 해봤더니 자기가 전하는 복음하고 이들이 직접 목격을 한 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내가 꿀을 사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해가지고 꿀맛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꿀을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줬다고 그 사람이 또 먹는 순간에 그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은 원래 오리지널 복음 그대로 전해졌다면 받아들인 사람에게 반드시 십자가와 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상한 맛을 내거나 냄새가 난다면 그건 중간에 사람의 가미를 한 것이고 변화를 시킨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리지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그 핵심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또 그 모든 보고 들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점점 더 풍성하게 쌓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에 전도의 문도 닫히고 심지어 예배 문도 닫히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점점 지켜나가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